이케아 가구를 조립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1번 나사를 어디에 꽂고 또 2번 판넬은 어떻게 맞추는지 완벽한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따라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인 인간을 길러내는 육아에는 왜 정답이 없을까요? 오히려 요즘에는 정보가 너무 넘쳐나서 탈입니다. 맘카페나 소셜미디어를 보면 옆집 아이는 벌써 선행학습을 어디까지 했다더라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들리면 우리들은 바로 불안해지죠. 부모들은 끝없는 교육 경쟁 속에서 길을 잃고는 합니다. 오늘의 설교 주제는 자녀를 잘 키우는 팁이 아닙니다. 자녀를 대하는 관점과 목표에 관한 것입니다. 무작정 하는 출발이나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은 열심은 무의미한데요. 출발이 잘못되면 실격이라는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방향이 틀렸다면 속도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녀 교육이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고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자녀는 생물학적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입니다. 아이는 단순히 부모의 계획에 의해서 부부의 사랑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죠. 반대로 부모의 실수나 불장난의 산물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떠하든 아이는 단순히 생물학적 결과나 세포의 결합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잉태된 후에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스스로 자라고 세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빚으시듯 모태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빚으셨고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우리의 자녀는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아래 조직된 걸작품입니다. 육아에 지친 어머니들은 자신이 이 경이로운 새 생명을 낳는 창조의 보조자로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의 보조자로 삼으셨구나 하는 그것이 육아의 피로와 양육의 근심을 날려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에게 한번 좀 격려 차원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들을 함께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네, 믿어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우리가 미술관에서 한 작품을 보면서 와, 저 그림 놀랍다, 멋있다, 아름답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림이 칭송받는 게 아니죠. 그 그림을 그린 작가가, 화가가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면 그 칭찬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또 우리도 자꾸 비교에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들의 기준에 차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성에 차지 않고 또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집에 가시면 우리들의 자녀에게 꼭 이 칭찬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녀는 주님께서 빚으신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세상의 관점이 아닌 창조주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를 우리는 소유하려고 하거나 떠받드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우리들의 자녀를 돌보고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 사회를 다룬 영화가 있는데요, 가타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유전공학이 계급을 결정하는 세상을 보여줍니다. 주인공 빈센트는 유전자 조작 없이 태어난 자연 출생아입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진단을 받죠. 이 아이는 몇 세까지 살 것이고, 심장이 약해서 이 아이는 다른 사람보다 기능이 떨어질 것이고, 시력은 어느 정도일 것이고, 키는 몇 정도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이미 유전자의 판독으로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계급을 나누고 직업을 주는 것입니다. 사회는 그를 부적격자로 분류합니다. 반면에 동생 안토는 우성 유전자만을 선택해서 태어난 완벽한 적격자입니다. 두 형제는 어린 시절부터 바다에서 누가 더 멀리까지 헤엄칠 수 있는지 수영 시합을 합니다. 당연히 동생 안톤이 우성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에 늘 이겼습니다. 빈센트는 단 한 번도 동생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유전자의 차이를 실감하게 되죠. 그러나 성인이 된 빈센트는 다시 한번 도전해서 마침내 동생을 이깁니다. 여기에 놀란 동생이 형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빈센트는 대답합니다. 나는 되돌아갈 힘을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너를 이길 수 있었어. 그리고 빈센트는 그 이후로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사회가 낙인 찍어서 그가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일, 그가 유전적으로 열성인자를 가져서 할 수 없다고 규정지은 그 일에 그는 도전합니다. 그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 자신의 한계와 또 인내를 다해서 그는 우주 비행사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이 영화는 인간이 유전적 데이터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세상은요, 자녀를 유전자의 우열이나 생물학적 수치 또는 학업의 진취도나 성적 등으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장부를 모태에서 직접 조직하셨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유전자의 단순한 조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목적을 부여하신 영적인 존재입니다. 유전자 정보는 인간의 의지와 영혼의 깊이를 결코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 교육의 출발점은 생물학적 조건이 아닌 또 세상의 잣대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비교 우열이나 세상의 잣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 교육의 출발점입니다. 둘째로, 자녀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태어날 때 자녀 스스로 출생에 기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두 번째 태어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거듭날 때에도 자신의 출생에 그 어떤 기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은 그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거듭남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먼저 물으실까요?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의 범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선악과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이 선악과 사건을, 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엄중히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선악과를 먼저 먹은 사람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였습니다. 아담에게 먹어보라고 건네준 사람도 바로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와가 아니라 아담에게 먼저 찾아가서 물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먼저 들은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어긴 사람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맡은 자를 찾아가서 책임을 물으셨던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는 신형섭 교수는 말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 세대의 복음화율이 미전도 종족의 수준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부모들에게 찾아와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책임을 떠나서라도요, 이것은 자녀의 백년살이 인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영혼에 대한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거듭나야 한 번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녀들도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히 살까? 여기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당당하게 잘 살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육적인 배려만 있고 더 중요한 영적인 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는 것에 온 힘을 쏟으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히고 말씀을 먹이고 천국 보내는 것에는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의 육신이 지금 내 품에 있다고 해서 자녀의 영혼까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위협합니다. 그리고 맹수가 어미가 아닌 새끼를 먼저 노리듯이 사탄은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를 먼저 노리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목사일까요? 교회학교 교사일까요? 학교 선생님일까요? 아니죠. 바로 부모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앞에서는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지만 뒷모습은 불신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자녀는 두 번 태어나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자녀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창조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면 이 걸작품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좋은 대학 가서 높은 연봉의 직장을 얻고 평탄하게 사는 것이 걸작품의 목적일까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최고의 예술가 하나님이 우리를 째째하고 하찮은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관상용 작품이 아닙니다. 벽 한편을 차지하는 그림이나 모퉁이에 세워진 조각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동하는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한 걸작품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행할 선한 일을 계획해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선은 무엇일까요? 착한 일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세상에 들어가 생명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값없이 주어지기 위해 하나님은 무한한 가치를, 무한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 우리의 자녀도 가치 없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 이후에는 합당한 삶이 요구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된 신분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자녀들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만 합니다. 그 합당한 삶이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이 부모와 자녀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목표를 향해 갈 때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자녀도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경쟁이 아니라 경주를 해야 합니다. 요즘 민원으로 인해서 운동회가 많이 취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 또 자기 딸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운동회를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학부모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바람직한 모습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지난주에는 운동회를 하는 학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아마 웃고 뛰면서 많이 즐거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운동장조차 아이들의 놀이터가 아닌 시험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동장은 밀림의 축소판이 되었습니다. 운동회의 취지가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어른들이 그렇게 가치를 부여해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운동회를 열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운동회에 참여하는 태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달리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때 우리는 이것을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옆 레인을 보지 말라. 옆 사람을 보지 말라. 자신의 속도로 최선을 다하라. 이것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옆 레인을 보고 경쟁을 하면 어떤 결과가 되어도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이기면 물론 기분이 좋죠. 그런데 교만해질 것입니다. 지면은 기분이 나빠지겠죠. 그리고 자기를 비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자신의 속도가 아닌 타인의 속도에 맞추면 동기부여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무리하게 뛰다가 넘어지거나 아예 포기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인에 선 아이들에게 경쟁이 아니라 경주를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옆 레인을 보지 말고 목표를 향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달리라고 이것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경주의 한자는 무엇입니까? 기울일 경, 부을 주자입니다. 어떤 일에 전력, 시간, 노력 등을 집중적으로 쏟아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경쟁의 한자는 다툴 경, 다툴 쟁입니다. 둘 이상의 개인이나 집단이 승리, 우승, 이익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앞서거나 이기려고 겨루고 다툰다라는 의미이죠. 세상은 제한된 자원이나 목표를 성취하라고 또 동기부여를 위해서 또 발전하라는 이유로 경쟁을 가르치죠. 우리 부모님들도 이것을 잘 가르쳐서 경쟁력 있는 아이로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운동장을 밀림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요, 우리들의 자녀에게 경쟁이 아니라 경주를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겨루고 다투어서 이기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 최선을 다해 달리는 믿음의 경주를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복하게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아실현이나 스펙을 쌓거나 시험에 통과하거나 입학이나 승진에 대한 것이 아니죠. 이것은 삶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자신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대하지 못하고 교만과 패배의식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자신의 속도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우리의 자녀는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 다른 박질이 빠르건 느리건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속도를 따라 달려가면 되는 것이죠. 영화 불의 전차의 실존 인물인 에릭 리들은 올림픽 금메달이나 개인의 영광을 위해 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올림픽 육상 경기에서 경쟁을 한 것이 아니라 경주를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빠르게 만드셨다. 내가 달릴 때 나는 그분의 기쁨을 느낀다. 그렇습니다. 선한 일이란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표대를 향해 경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질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선한 일이란 억지로 짜내는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연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벅찬 환희입니다.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좋았더라, 이게 바로 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태에서 우리의 자녀를 조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 자녀가 태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상태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인 것이죠. 우리들의 자녀에게 비전은 하나님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이 우리들의 자녀의 바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은 대로, 내가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자녀를 보낸 대로 그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우리들의 자녀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옆레인을 보면서 비교하고 이를 악물고 경쟁하라는 것이 아니죠. 결승점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표대 삼아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바라게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기를 소원합니다. 100년짜리 인생을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시키기를 원합니다. 밀림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 기쁘게 경주하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가 행동하는 걸작품으로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녀의 청지기요 교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